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예, 정 목사. 예. 아니,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겠죠. 정우야 아니면 예. 예. 가서 성도들에게 잘 전해라. 예, 뭐라고 전할까요? 예. 내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 전해라. 와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정목사가 성도들한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함부로 살지 말고 똑바로 사세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예. 자,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기쁨보다는 그래, 용서했으니까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예, 그런 사실에 좀 이렇게 긴장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대로 가서 그냥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라고만 선포한다면 막 환호성이 터지고 축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보태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똑바로 사세요 막 하면 어떻게 되죠? 축제보다는 어떤 결단, 비장함, 그래,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뭐 이런 분위기가 됐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비장하게 결단을 해도, 예, 아무리 똑바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대로 전하면 됐지 왜 거기다가 이제 뭘 보태서 전할까요? 예. 좀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 이번엔 잘 전해, 똑바로 전해.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내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전해라.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다. 라고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번에도 정 목사가 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그 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십시오. 예. 아, 그렇군요. 그렇게 사랑하셨다니 정말 회개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돌같이 굳어서 잘 회개가 안 되는지요. 예. 아무리 회개한다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를 해도 마음이 너무 굳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기억해내려고 해도 어떤 거는, 예, 죄를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는 죄 모르는 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몸부림치면서 기를 쓰면서 회개하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대로 보태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라고만 전했더라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에 사로잡혀서 저절로 다 죄를 다 토해냈을 것입니다. 억지로 막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젖어들려서, 그 사랑에 강권해서, 사랑에 들어가기만 하면,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수록 하지 말라, 뭐 해라 하지 않아도 넘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과 그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면, 마음에 여러분 사랑에 주님의 사랑을 감격으로 받아서 막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그로 인해서 막 기쁨이 넘치고, 와,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막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평안이 충만하면 아무리 미운 사람도 이뻐 보이고 못난 사람도 막 사랑하고 싶고, 예? 주머니도 마음처럼 관대해집니다. 팁을 1불 주고 또 5불 주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훨씬 더 이상을, 율법의 요구 이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길이 있고 하나는 하늘의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라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왜 거기다가 보태서 그러니까 똑바로 사세요 라고 전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아들을 주께 사랑하셨다라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왜 거기다 보태서 회개하시오 라고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다 끝났고 이루어졌고 완성됐습니다. 거기에 뭔가 사람이 뭘 보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의식 속에 평생을, 아니 대대로 율법 아래 살아온 그 본성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완성됐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은 다 끝났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양심 있지, 내가 좀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회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똑바로 좀 살아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래서 얼마나 큰 죄가 용서받았는지를 안다면 자기가 뭔가 해보려는 그 노력조차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죄인까지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항복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 그 사랑에 그냥 잠기고, 네.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데,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용서를 경험하고 이 사랑을 경험하면 회개가 저절로 나오고 선한 행실이 율법에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여전히 내가 뭔가 하려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여전히 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의 일을 말해도 여전히 땅의 일로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니고데모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니고데모가 그 천재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그러면 땅의 길은 무엇이고 하늘의 길은 무엇입니까? 땅의 길은 바로 율법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전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똑바로 살아라, 추가해서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똑바로 살아라는 엄청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삶에서 그 율법이 돌비가 아니라 신비야, 마음판에 새겨져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에 다 똑바로 살아라 하고 다시 또 율법을 못하면 은혜가 아니라 이제 신종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똑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길, 즉 은혜의 길을 전하길 원하셨는데 여전히 땅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도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뛰어가고 또 뛰어가도 차를 타고 가고 고속철을 타고 가도 여전히 바닥을, 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개로 업으셔가지고 날개 하셨는데 하늘에 갖다 놓아도 날 생각 못하고 여전히 허공에서 걸으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아한 백조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활짝 펼고 정말 푸른 창공을 우아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날아야 되는데 여전히 땅에 처박혀서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그냥 뒤뚱거리면서 걸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오리보다 더 못난 오리입니다. 분명히 예쁜 나비인데 팔랑거리며 하늘을 수놓을 수 있는데 여전히 애벌레인 줄 알고 나뭇 잎사귀에 붙어서 기어다니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은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은혜의 깊은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그 사랑에, 그 주님의 사랑에 또 잠기고 또 잠기고 또 잠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잠시 다 내려놓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까지도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 같은 미물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잠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 은혜와 사랑에 푹 잠겨서 그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 그것이 내 주위에 흘러갈 것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들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학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율법을 성취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심지어는 영적인 것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축복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시켰습니다. 노리시면 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그냥 잠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뭐라고 했죠? 3번. 기억 안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홍해를 가르고 불의 대륙이 그게 아닙니다. 뭐죠?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잠기고 또 잠기고 푹 들어가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불을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유명한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런데 전 처음에도 그랬고요. 이 포도원 비유 내용을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뭐죠? 포도원을 운영하는 아마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계셨습니다. 아마 추수 때가 됐는지 포도를 딸 때가 됐는지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아마 아침 6시 아니면 그 새벽에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하루 1시간 10불씩 해도 한 80불 되나요? 100불이나 50불 어쨌든. 그래서 일꾼을 구했습니다. 그 아침에 일꾼 구해서 와서 이제 일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인이 또 3절에 보시면 제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절 3시 유대인 시간에다가 6을 더하시면 현대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아침 9시죠. 아침 9시에 또 오전에 보시니까 6시, 9시, 그러니까 12시에 또 오후 3시에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6절에 보시면 제 11시에 10일에다 6을 더하면 17이죠. 그리고 오후 5시입니다. 일제 다 끝날 때가 됐어요. 그때도 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청지기를 시켜서 주인께서 품삯을 지불하는데 보니까 그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시는데 나중 와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하루 품삯을 받는 겁니다. 1시간 10분에 되면 10분만 줘야 되는데 8시간 80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왔던 사람들이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 하루 품삯 한 대를 받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3시간 일하는 사람도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도 여전히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의를 했죠. 그러니까 누가 옳습니까? 주인이 옳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저는 일꾼들이 옳은 것 같습니다. 아니,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다른 사람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주인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를 하시면서 주인이 옳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주인이 옳습니까? 이 항해하는 일꾼들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옳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옳은 거야. 이렇게.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을 들여버렸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5시인지 6시인지 하여튼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근데 3절을 보시죠. 3절에 보시니까 3절에 3시에 즉 아침 9시에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이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고용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고용한 이유가 뭐죠?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일꾼이 더 필요해서 장터에서 사람들을 고용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보시면 아시지만 9시뿐만 아니라 12시, 3시, 5시 계속 보시면 아시지만 어느 한 번도 일꾼이 더 필요해서 고용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고용한 것입니까? 왜 고용했죠? 3절 다시 보시죠. 3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었기 때문에 고용한 겁니다. 왜 고용했다고요? 놀고 서 있기 때문에. 장터에 나가봤더니 아무 할 일 없어서 그냥 한담이나 하고 얘기나 하고 포카 하여튼 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놔두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 하다가 자기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처자식 있는 집으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인이 얼마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당히 알아서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얼마 받을까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간 겁니다. 저녁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2시에. 12시면 더 구해 볼 필요가 없죠. 왜 구합니까? 아니, 또 그게 아니라 3시에. 그 또 들어보냈습니다. 아니, 사람은 충분한데 왜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근데 끝이 아닙니다. 11시에, 즉 오후 5시에 이제 1시간 있으면 퇴근하는데 또 나가서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시에 나가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그날 하루를 꼬박 놀고 다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7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들을 고용한 이유는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는 너무 많은데 왜 사람을 요거밖에 없는가? 라고 해서 구한 게 아닙니다. 일꾼이 필요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하루 종일 놀고 있어서 불쌍해서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고용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아시지만 새벽에 고용한 사람만 하루에 한 데나리씩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다른 사람은 알아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 말씀대로 새벽에 온 사람만 하루에 한 데나리씩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데나리씩 받는다면 감사한 것이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를 받았다고 해서 조금 더 몇 시간 더 일했다고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되고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였으면은 그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권리고 당연한 것이 되면서 컴플레인 나오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주인이 고용한 것은 은혜입니다. 장터에 놀고 있어서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서 고용한 것입니다. 은혜는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내 수고와 내 대가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 막 은혜로 감격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내가 해야지 나는 이렇게 정당하게 대우를 받아야지 하는 순간부터 은혜는 싹 사라지고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 일꾼들의 주장이 틀렸고 주인의 말이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 보시죠.
네 번째 천국. 자, 비유를 할 때, 여러분, 비유를 할 때 비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비유는 뭔가 진실이 있는,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알아듣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걸로 설명해 주는 것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비유를 이해했다고 해서 끝나면은 이거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원래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실 때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설명해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실 때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 비유를 하셨습니까?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뭐라고 됐습니까? 천국은 마치, 예.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포도원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만 깨닫고 끝나면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천국의 핵심 무엇입니까? 자, 포도원 비유에서 뭐 주인이 오르냐, 이 종들이 오르냐,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누가 오르든 관계없습니다. 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포커스를 잡고 그걸 통해 천국을 캐치해야 이게 바로 이해한 것입니다. 천국의 핵심 무엇입니까? 천국의 핵심 바로 은혜입니다. 천국의 핵심 뭐라고요? Grace, 은혜입니다. 자, 빨리 빈칸 채우세요. 예, 천국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 대가,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예. 자, 여기 대부분 남편들 계신데, 예.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를 은혜로 대하십시오. 예. 아니, 남편들이 아멘 하셔야지. 예. 그러면 가정이 두 분 사이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만일 율법으로 대하면 그것도 율법을 1년, 2년, 5년, 10년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못했냐 이랬냐 왜 치약도 똑바로 못 짰냐 여기 좀 깨끗하게 해라 같이 이제 지옥으로 같이 가는 거죠. 은혜로 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나중에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안경을 쓰셨어요. 안경을. 여러분 안경을 왜 쓰십니까? 안경은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쓰시잖아요. 하나님 왜 안경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안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보시면 내 속까지 다 보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안 보시려고 안경을 쓰셨습니다. 어떤 안경? 은혜의 안경. 십자가의 복음의 안경을 쓰였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만 딱 쓰였더니 예수님처럼 똑같은 의인이 보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아내를 이 안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안경. 그러면 두 분 사이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딱 걷어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순간부터 이제 같이 손잡고 지옥으로 간 겁니다. 예. 예. 자, 은혜. 예. 은혜로 대하면 당장은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율법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지만 오히려 반발만 하지만 은혜로 대하면 상대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자, 그리고 만약에 뭐 다 오케이 하고 다 받아주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일이 안 되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예? 설거지가 안 됐다 그러면 설거지 좀 할 필요 없어. 가서 내가 하면 되죠. 예. 뭐 하여튼 뭐 저도 잘하지 못하면서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따로 부부싸움이나 해야 되는 긴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결론 한마디로 절대 율법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 아내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아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막 많죠. 예. 막 뭐 저 욕계 있는 것처럼 막 풍선처럼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막 나올 게 많죠. 은혜로 절대 율법으로 은혜로. 예. 자, 부부만이 아닙니다. 자녀들 은혜로. 그렇다고 해서 은혜로 대한다고 해서 자녀의 경우는 좀 틀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의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에 대한 결론이 은혜로 끝나야지 징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 자문에 부지런히 징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론이 은혜로 끝나야 됩니다. 자, 너 잘못했지? 그럼 너 2대야?
그럼 두 대 맞아야죠. 예. 근데 그 아이가 딱 하고 두 대 때리십시오 하고 맞는 그 녀석이 이쁩니까?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는 그 아이가 이쁩니까? 만약에 두 대 맞아야지 했는데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은 두 대 굳이 때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 징계는 율법은 결국 그 아이를 은혜로 인도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부모님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 은혜로 대하십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계속 뭐가 해야 되고 율법을 살다가 제발 집에 들어와서는 가방도 팽개치고 마음껏 좀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 교회에서도 제발 서로 은혜로 대하시고 여러분 복음의 안경 은혜의 안경 하나님의 안경을 쓰시고 혹시라도 목사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이렇게 막 컴플레인 하는 사람 안경 하나 드릴까요? 예. 율법으로 대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찬바람이 불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나 은혜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따스해집니다. 편안하고 서로 행복하고 그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소생할 것입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은혜로 대하시면 합니다. 아니 사업장은 이윤을 내야 되고 생존해야 되는데 거기다 은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냥 오케이 은혜로 대하면 다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은혜로 대하면 진짜 더 흥할 것입니다. 거의 모든 비즈니스를 율법으로 합니다. 생존 경쟁인데 적자 생존인데 안 하면 망하고 죽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스터디해 보세요. 은혜로 성공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은혜를 베풀면 그게 무슨 자선사업이지 비즈니스입니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 은혜만 베풀라니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율법이나 공의 자체를 기준도 없이 무너뜨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이나 공의가 무너지면 은혜도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명확하게 세워집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쓰여진 돌비에 새겨진 것보다 더 엄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집행될 때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분명히 알려주고 잘못을 가리지만 마지막에 은혜로 감싸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긴 얘기입니다. 자, 또 그렇게 해도 내가 은혜로 한다고 해도 바닥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계가 드러나고 또 화가 막 그래 내가 좀 은혜 받아서 은혜 안경 쓰고 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또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망하고 안 망하고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에게서 은혜 베푼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채우지 않으면 내가 베푼 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은혜에 더 깊이 끝도 없이 깊이 와 이게 전부인가 했는데 또 내일 보니까 또 지난번에 우리 소월 김종국 목사님 소월시를 나눴지요. 수억 년 뜨는 달을 보면서 소월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마치 과거는 전혀 그 사랑을 몰랐던 것처럼 또 새롭게 경험하는 가운데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뭐라고요? 빈칸. 은혜입니다. 공의를 무너뜨리는 은혜가 아니고 공의를 더 세우는, 공의가 은혜를 더 빛나게 하는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자, 이 천국 비유, 포도원 비유가 천국을 비유한 것인데 그 비유의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뭐죠? 결론이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론 뭐라고 됐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참 대꾸도 되고 아주 멋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정말 제대로 알고 쓰는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였는데 꼴찌가 된 사람이 있고 꼴찌였는데 첫째가 된 사람이 많다. 아주 그냥 별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제일 큰 자가 됐고
제일 큰 자인 줄 알았더니 작은 자가 된 자. 뭐 이런 얘기죠. 이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 종일, 처음부터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한, 제일 많이 수고한 사람인데, 제일 작은 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가장 작은 자인데, 가장 큰 자가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루 종일 수고한, 제일 많이 수고한 자가 제일 작은 자가 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가 제일 큰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갈라지는 그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은혜냐, 율법이냐. 이것을 대가로 아는 사람, 내 수고의 대가로 아는 사람, 당연한 것을 아는 사람은 가장 작은 자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서도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를 적게 써도 은혜를 아는 자는 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은혜를 아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작은 자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율법을 딱 들이대고 이것저것 따지기만 하고 조그만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재벌이라도 누구죠? 애플 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쫌팽이 작은 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자는, 은혜로 다 대하는 자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소스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천이기 때문에 진짜 큰 자입니다. 다 용납하고 다 받아주고 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대인이라고 합니다. 언제 또 나누겠지만 제가 한번 그 조선시대 때 천재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천재가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서 장군이 그냥 대쪽같이 그냥 이 칼같이 용납해서 두 번째가 황희정승입니다. 황희정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세종인데 하여튼 황희정승이 어떤 사람이냐 갑하고 을하고 A하고 B하고 둘이 아귀가 붙었습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와서 황희정승한테 얘기합니다. 을이 이랬는데 이렇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딱 듣더니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조금 있다가 을이 와서 또 막 합니다. 그때 또 네 말도 옳도다. 그걸 다 알고 있던 병이라는 C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정승을은 두 사람이 죽으면 모순되는데 갑을 보고도 옳다 그러시고 을을 보고도 옳다 하시니까 정승이 틀린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황희정사님은 그래 네 말도 옳도다. 이게 이성으로 보면 다 안 맞습니다. 감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은혜로 보셔야 됩니다. 은혜로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고 결론 들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자, 20장 16절이 가장 나중된 자 먼저 되고 이것이 이제 결론인데 놀라운 것은 이 결론이 20장 1절 시작되기 전에 19장 마지막 절에도 있습니다. 19장 30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고 나서 천국은 하셔서 포도비유를 쭉 하시고 다시 그 말씀 먼저 되고 나중되고 이 말씀 하시고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19장 31절에서 결론을 이미 그러니까 말씀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된 자가 했는데 무슨 소리지? 다 보홍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포도비유를 쭉 설명해 주셔서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앞뒤를 살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9장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혼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 부자 청년, 세 번째가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빈손으로 돌아가니까 주님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하는 제자들의 얘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장에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그다음 포도원 비유 다음에 포도원 비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 중에 두 사람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자기 야심을 얘기하고 세 번째 맹인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마태가 누가가 마가가 정확하게 전하고자 메시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건 포도원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세 가지 사건, 뒤에 세 가지 사건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공관복음 세 가지.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이 6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마가에는 포도원 비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설명하시다가 먼저 된 자 나중에 그 얘기 나오니까 마태는 더 한번 자세히 서술해 준 것 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에, 이 포도원 비유 앞에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이혼에 대한 가르침, 부자 청년,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이혼에 대한 가르침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도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뭐라 그랬죠? 이혼영서 써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노. 제가 제대로 설명해 줄게. 뭐죠? 하나님께서 짝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율법의 아주 끝! 두 번째,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보여주는 이그젬플이 뭡니까? 율법으로서는 불가능한 걸 보여줍니다. 예. 부자 청년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거든요. 예.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다 재산 팔아줘. 그 율법 완성해.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무슨, 주님, 자기들 볼 땐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거 절반도 못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가 다 주님 버리고 쫓았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거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에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 된 것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 것이고,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된 사람들이 율법으로 애쓰는 12지파를 나중에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율법의 이그젬플이라면 제자들은 은혜의 이그젬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신 게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 오라냐 종이 오라냐 따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시고 천국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포도원 비유 이후에 세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은혜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뭐죠? 제자들 둘이 와서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예. 우리가 그동안 다 버리고 열심히 주님 따랐지 않습니까? 우리 희생을 봐서라도 앉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도 모르게 여전히 공로의 기초에서 은혜의 기초에서 여전히 땅바닥을 기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맹인 두 사람 외칩니다. 다윗의 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복음에는 바디메오가 맹인한 사람 바디메오가 외쳐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소경이 눈 뜨는 거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완전히 100% 은혜입니다. 은혜에 봤을 때 눈이 뜨는 거죠. 예. 율법으로 불가능했던 겁니다. 예. 자, 이 소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부자 청년이 그 율법의 클라이맥스라면 이 불쌍한 소경들은 은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몸부림친 그 부자 청년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대로 그렇게 율법을 지켰는데도 천국이 없이 천국의 입구도 못 가보고 영생의 맛도 못 보고 돌아갔습니다. 소경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그 자리에서 막 그냥 인생이 바뀌는 막 공주군주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자, 결론입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예.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이 소경처럼 정말 은혜만 구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계속 더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이 은혜 속에 풍성히 잠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 심플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평생을 들어가도 아니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 속을 들어가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를 성자로 만듭니다. 예.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월마트 지나가면서 은혜가 넘치게. 그 사람이 진짜로 큰 사람. 진짜로 큰 사람은 어떤 사람도 와서 다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본인이 천국을 살 뿐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만든 사람.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에스겔에서 예언대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사방을 적십니다. 온 세상을 적십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천국이 확장되기를, 여러분의 텐트를 계속해서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한 명이 들어오던 텐트가 10명이 들어오고, 내 품에 10명이 들어오던 텐트가 100명이 들어오고, 한 나라가 들어오고, 한 민족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이 은혜의 텐트를, 천막을 넓히시기를, 장막터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은혜의 열매를 누리게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